오늘도 이 저녁에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시간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일주일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온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기를, 그리고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인물 중 인기 있고 유명한 인물 한 명을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상당히 상위권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믿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유명한 인물입니다. 다윗과 골리앗가 상당히 많은 예화로 쓰여지는 것을 아마 다들 보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인기가 많냐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친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제 친구 중에 정말 4-5명 정도가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다윗이라는 이름이 많고, 아마 미국의 길거리에서 사람이 많은 곳에서 데이빗 이렇게 부른다면 아마 몇 명이 정말 돌아볼 정도로 이 이름은 인기가 많고 이 인물은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은 다윗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아마 처음으로 생각나는 것은 당연히 다윗과 골리앗 예화가, 이 스토리가 아마 생각나실 것 같고, 이스라엘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음악을 잘하는 자, 이렇게 많은 예화들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뭐라고, 어떤 권이 제일 좋냐고 물으면 저는 자신 있게 사무엘 상하를 가장 재밌게 읽었다고 저는 정말로 말합니다. 그렇듯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사무엘 상하를 읽을 차례가 되면 너무 설레서 정말 재미있게 읽는 이 구절이 다윗에 관한 말씀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내용은 뭐냐면, 다름 아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음욕을 품고 간음 그리고 살인죄까지도 저지른 이 내용을 가장 인상 깊게, 사실은 가장 재밌게 읽었습니다.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내용이 상당히 적나라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궁전 왕 그 궁 위를 이렇게 옥상을 걸을 때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저 여자 누구냐고 빨리 알아보라고, 이런 장면들이 정말 적나라하게 표현이 되는데, 이 장면이 사실 왜 저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냐면, 다윗도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저에게 가장 강하게 심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 했습니다. 스스로 들었던 거죠. 성경 말씀 가운데 이 질문이 들었던 거죠. 어떻게 이런 다윗이, 성경은 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수식어가 붙을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한 거죠.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은 게 다윗입니다. 아마 지금 사회에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대통령 혹은 고위관직, 정말 말도 안 되게 중요한 사람일 텐데, 아마 목사도 해당될 수도 있고, 정말 말도 안 되게 중요한 사람이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 사회에서 간음을 하고 살인한 죄가 알려진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이 자리 가운데 설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큰 죄를 지은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을까라는 의문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그 해답은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어려웠겠죠. 단순하였습니다. 왜 그렇냐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반응과 태도를 보면 저희가 조금 알 수 있는데, 다윗은 첫 번째로 어떠한 죄 앞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엎드렸습니다.
죄에 대한 지적이 있을 때 다윗의 행동은 변명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 엎드림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에게 내 죄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아요. 내 죄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바로 엎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다윗은 어떠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림을 볼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부와 명예를 이 세상 가운데에서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린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인 시편 26편의 본문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 시편 62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로서. 그래서 오늘은 저희는 본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이 시편 62편을 통해 이 시를 통해서 이 노래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1절과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리고 함께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아멘.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늘 본문은 구원과 소망이라는 큰 두 가지 주제를 그 줄기를 가지고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과 소망이라는 이 단어를 표현하면서 상당히 흥미로운 표현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의 구원과 그의 소망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 표현을 들으면 어떤 느낌으로 들리십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라는 이 표현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상당히 편안한 상태에서 조용히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묵상하는 평안의 상태에서 하는 시로 저에게는 들려집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시로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저에게는 그렇게 들립니다. 근데 다윗이 시편 62편의 시를 쓴 배경과 상황을 본다면 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이라는 표현이 다르게 들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다윗이 62편을 쓴 이 시를 쓴 배경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고생 끝에, 정말 고생 끝에 이스라엘 왕 위에 이렇게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부와 명예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바로 그의 아들 압살롬과 그의 부하들이 반역하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이 그의 아버지의 왕위를 탐내기 시작하며 그 부하들을 선동해서 그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다윗이 무기력하게 그 자리를 벗어나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시편 62편을 쓴 배경입니다. 사역자들이, 제가 이제 사역자의 길을 걷고 있는데 학교에서 다른 사역자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와중에 사역자의 가장 힘든 부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저는 사역자가 되기 전에 사역하는 게 힘들겠지, 성도님들과 그리고 자신이 맡은 그 부서에서 참 많은 힘든 일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사역자들에게 어떤 일이 힘드십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같은 사역자, 같은 동료들과의 트러블이 가장 힘들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가장 가깝고 친밀한 관계,
그리고 가장 믿어야 하는 관계가 틀어졌을 때 우리는 그 고통과 힘듦의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함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가족은 더더욱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족과의 불화, 관계가 틀어졌을 때 우리는 상당히 힘들어 하는데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겁니다. 저희는 이 본문을 조금 더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공감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사극에서 많이 보죠. 아들이 그 왕위를 보고 막 배반하는 장면을 보는데, 그래서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지금 다윗을 볼 때에는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더 힘들다는 거예요. 나의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으로 키운 나의 아들이, 나와 함께 해야 될 나의 아들이 명예에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에 팔려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 게 지금 다윗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3절 4절에 어렴풋이 이 힘듦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다윗은 일제히 공격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그에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그 힘듦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1절을 보시면 저희가 읽었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본문이 조금 다르게 읽히십니까?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내가 잠잠히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뒤에 내용입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다윗이 억울할 수 있는 상황과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을 돌아보냐면 삶의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하는 겁니다. 뭐냐면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나의 생명은 어디에 있지? 나는 누구지? 라는 삶의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은 잠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안 좋은 일은 한 번에 온다. 그리고 힘든 일은 한 번에 온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분명히 한 적이 있을 겁니다. 힘든 일이 한 번 오기 시작하더니 한 가지가 오기 시작하더니 계속해서 오고 바쁜 일이 한 번 시작되더니 끊임없이 바쁜 상황 가운데에 놓여있던 경험을 분명 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나의 구원은 어디에 있지?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삶의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생명, 지금 저희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게 오늘 본문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무엇을 바라보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 저희 다 함께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아멘.
비슷한 표현을 하는데 다윗이 그 표현을 조금 바꾸기 시작합니다. 1절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여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5절 말씀에는 조금 바꿔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표현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금요 귀폭이 조금 일찍 끝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아니죠.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소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 나오는 믿음,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며 살아갈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붙들고 가심을,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는 게 소망입니다. 삶의 근본적인 질문을 한 뒤에 다윗은 이제 눈을 들어 그의 앞길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고 나서 이제 눈을 들어 내가 나아갈 길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라. 왜냐하면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다윗이 이 소망을 강조하는지를 9절과 10절에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9절에 슬포도다 사람의 입김이여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라.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호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다윗은 인생이, 그리고 인생에서의 관계들이 얼마나 가벼운지를 표현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이 소망임을, 그래서 이 소망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감을,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보며 살아가야 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소망을 붙잡았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망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신자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과 우리를 걷게 하는,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 힘이 어디로부터? 소망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게 바로 우리 신자들이 해야 될, 믿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소망.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는 고백들을 보았습니다. 그 끔찍한 상황들 가운데에서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 구원과 그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근데 저희는 오늘날 저희에게는 어떠한 의미로 다가가야 하는지를 조금 한 단계 넘어서 바라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신학적으로 다윗을 볼 때 상당히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 누구를 예표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소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이름을 믿으며 나아간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이 구원과 소망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길게 하려고 지금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지금 아직 너무 시간이 안 가서 상당히 당황스러운데, 이게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보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마지막으로 저희가 볼 건 뭐냐면 시편 62편의 이 위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을 따라 부른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이게 오늘 본문에 상당히 중요한 키 포인트로 작용이 됩니다. 여두둔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의 이름입니다. 여두둔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주 간단하게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하면, 당시 다윗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두둔은 찬양 인도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왜 굳이 여기 여두둔을 썼는지를 보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역대상 16절 혹시 준비돼 있죠? 네, 16절 41절에서 4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망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해망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43절은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여두둔의 인도로 하고 되어지고 있는 예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여두둔을 앞세워서 예배와 찬양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 상당히 재미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저희가 함께 읽은 4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에 뭇 백성은 예배를 하는 백성들이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두둔을 앞세운 예배와 찬양의 끝은 무엇이었냐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 그 예배의 감격을 함께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은혜와 감격이 절대로 이 자리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저희는 다윗의 시를 통해서 삶의 어떠한 순간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구원과 소망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이 은혜가, 이 영광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서도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에,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이 함께하고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어디 있지? 나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지? 라는 질문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됐을 때에 다시 한번 잠잠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래서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지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고백들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저희가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의 자리 가운데, 예배의 자리 가운데, 그리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에게 이러한 영광과 말씀의 신비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체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